본문의 제목은 적군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용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아예 물음표를 썼습니다. 용사,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서 물음표를 적으면 왜 그랬을까?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용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용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다 용사라 하는데 곽필근 목사는 왜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조금 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현대도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의 구두순성공으로서 공부도 못했고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선교의 책에 보니까 선교의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때 말합니다. 왜 영국은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여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구두수성공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가슴에 불이 붙었고 그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시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7월달을 지나 8월달 2020년 금방 끝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8월달에 기대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할 일이 뭐냐면 그는 41개의 그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언어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된 종교, 시태 종교가 사람을 봉양해 드리는, 사람을 인신공양 드리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을 윌리엄 캐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인데, 그거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신학교 정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선교의 아버지신데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안 할까 해서 근대 현대 선교를 열었다고 해서 근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구두순성공으로 영국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공부도 안 했고 신학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붙들려 기도원처럼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기도원은 미디안 13만 5천 명대, 이게 300명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이건 너무 현실에 안 맞지 않는가? 그거를 현재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과 계획을 완전히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성도의 계획, 교회의 계획을 완전히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니, 미디안 군대만 아니죠. 미디안 군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사사기 7장에 등장하니까 묶어서 미디안이라니까 이렇게 아마 알고 있지만, 늘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멜렉,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동방 사람들이 암몬, 모압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늘 툭하면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 방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징계로 미디안을 들어쓰시고 블레셋을 들어쓰시고 암몬을 들어쓰시고 모압을 들어서 치셨는데 이제는 연합군으로 이게 쳐들어옵니다. 이들이 왜 쳐들어옵니까? 이 곡식을 거둘 때쯤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곡식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새까맣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미디안만 쳐들어와도 겁이 나 죽겠는데 그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7장 여로보암이 하는 시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쳐요. 길보아 산의 밑에 있는 샘에 진을 쳤고 그 반대는 모레산에 진을 치고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골짜기 샘과 골짜기에 13만 5천 명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모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집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6장 35절에 보십시오. 6장 35절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6장 35절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였고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브론과 낫달리에 보내요. 그 무리로 올라와 그를 영접하니라. 세 지파와 자기 지파 네 지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었더라 말합니다. 나중에 그 사사기 그때쯤이면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네 지파만 모여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로 보면 4대 1입니다. 지금이야 최첨단 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1대 100도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만 좋으면 얼마나 비행기가 그냥 마하러 가서 그냥 아무리 때려도 포탄을 쏴도 그냥 위서 때리고 밑에 그냥 방공벽을 뚫고 지하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최첨단 시대에 비행기 한 대만 뜨면 항공모함 하나만 뜨면 이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안 됩니다. 북한은 숫자로 자랑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으로 4위 6위까지 와 있어요. 군사 이 최첨단으로는 4위 6위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잘 못 팔아 그러죠. 방위 사업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렇지. 우리는 준비하다 보니까 4위 6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 1 싸움에 3만 2천 명 대 지금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기도나 숫자가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 그 길보아에서 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속에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숨어 살았는데 얼른 들어가서 가족을 돌봐야 돼. 나름대로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고 10,000명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강한 담대한 자 아닙니까? 이거 10,000명이 남았다는 거 숫자로 봐도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10,000명이 남은 사람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10,000명에 속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00명에 속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원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또 하나 할 테니까 뭘 하나냐면 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그냥 허겁지겁 이 혀를 갖다가 무기 내려놓고 입을 갖다 대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좋으니까 물 먹고 싶어서 개들이 먹듯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창칼을 잡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얕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얕아 먹는 사람만 분별하라. 그리고 300명을 그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이 대단한 겁니까?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시고 우리가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사를 뽑으려면 체력을 테스트한다. 100m 오래 달리기.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싸워봐라. 누가 이게 용사 아닙니까? 용사라는 것은 용사라는 것은
평생 군인으로 훈련받아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용사, 주의 용사라 하는데 용병, 용사입니다. 이 사람 기도원 자신도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왜요? 지금 그는 저 멀리 있어요. 지금 침략했다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용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래요. 7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드한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하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300명을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겼다, 내가 방비했다, 내가 감당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줄여들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데 여기다가 용사란 말을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동의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요. 반대도 나밖에 없네요. 반대는 내가 안 하죠. 용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래도 약간은 겁이 좀 없는 만 명에서 추렸다, 이 정도 사람이지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300 사람들, 군인들,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영화도 용사란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게 하라, 네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다가 용사를 붙여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게 은혜인데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기드온이 겁쟁이입니다. 기드온 겁쟁이가 왜 겁쟁이냐면요, 농사를 지어서 보통 높은 데 가서 여러분 농사 지으면 밀을 까부려면 이게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는 높은 곳에 보통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눈에 다 띄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질밟는 그 포도 심은 그 낮은 데 가서 몰래 타작하는, 그리고 얼른 인위적 동굴 굴에 들어가서 숨어 버리는 그런 겁장인데 어느 날 나타나서 뭡니까? 큰 용사야, 미디안을 건지라. 그랬더니 이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이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6장 절에 여호와께서 사자가 나타나서 큰 일을 사명을 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항변합니다. 아니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여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왜 주여라는 것은 뭡니까? 주여라고 고백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 주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주여 고백이에요. 황제가 주여라면 황제의 뜻대로, 황제가 지시한 대로, 황제의 법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황제가 주여라면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주여! 라고 했다면 주 뜻대로 시간과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태어나부터 선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어떤 것도 아무것도 봐도 미디안을 구원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파도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것도 집에도 작고 작은 자인데 겁쟁이인데 쫄보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존재를 아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작은 로봇의 하나님, 네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생명 살고 죽고 병든 거 낫고 복 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믿느냐 말이냐. 믿느냐, 다른 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도원 생각은 지파도 커야 돼요. 재력도 커야 돼요. 능력도 커야 돼요. 은사도 커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와 생각이 있자. 그리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갖추어 있지 않는 나에게 왜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 자랑하지 마. 너 자랑하지 마. 네가 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지금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요. 편안하고 지금 잘 먹고 건강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냥 동굴에 살고 도망쳐서 사냐 숨어서 살고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지금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 괴롭힌 지 7년이 됐어요. 7년의 괴롭힘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거 하나, 그거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대 그 하나님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자, 겉보, 쫄보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원을 만납니다. 기도원 만나. 너 구원하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리가 너무 많다. 숫자를 줄여라. 충격.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경제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 방식은 무기와 세력이 축적되어 있느냐, 돈이 예비되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모든 방어박을 해제하라. 동기는 뭡니까? 계산되는 확률과 두려움, 계산 없는 순종, 목표, 인간의 자랑,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모든 걸 감당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결과 끝없는 불안입니다. 끝없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뭡니까? 강하게 하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로 초대하면 믿음으로만 초대하지 말고 벌거벗음으로 초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갑옷을 벗어라, 무기를 내려놔라, 교회로서 수단과 방법을 갖고 하지 말라, 다 내려놓으라. 성경은 이 말씀이 없어요. 이 지금 갑옷을 내려놔라. 그러나 전체 흐름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줘.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홍해 앞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 넌 가만히 서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문제를 갖고 가르치고 기도만 하라. 내가 밤새 여호와의 동풍을 불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벗고 300명의 초라한 군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다 벗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우리를 위하여 벗어버렸어요. 알몸됐어요. 수치를 받으셨어요. 모든 거 버려놓았는데 근데 진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다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정복한 게 없어요. 그러나 힘없고 나약한 십자가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고 영광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생활은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잘남, 내 의로움, 내 결당,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믿음의 끈, 이 믿음의 끈이 없는 그때는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욕심적으로, 탐욕적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는 또다시 미디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늘 깨어 근신해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준비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에게 선자가 말합니다. 저 바위에다가 재물을 국을 부어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 이 막대기를 대니까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살롬이었더라. 지금 도통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여호와 살롬을 찬양하는 회복되는 그 기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이제 미디안을 이렇게 해서 쳐라, 이렇게 해서 나가라. 그런데 또 한 번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또 한 번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게 양털을 갖다가 밤에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에 비가 이슬이 많이 내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물을 그냥 지중해 기구라 이슬을 많이 내지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바깥에다가 이 양털을 갖다 놓더니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거기만도 이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에서 지파를 부르고 다른 네 지파를 불러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숫자까지 줄입니다. 숫자까지 줄이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열매는 뭐로 있었을까? 기도원의 승리 열매 뭐 다 비우기만 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뭐냐면, 이거 13만 5천만을 갖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그리고 나팔 불어서 승리하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는 아무것도, 학생도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를 팍팍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팍 주시고 감당케 하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조직신학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통상섭리,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섭리, 비상섭리가 있고, 통상섭리를 일반섭리라 합니다. 일반섭리는 태양아 머물러라. 늘 머무르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태양이 머물러 이게 돌아야 이 태양이 머물러라. 그럼 지구가 못 돌아야 돼요. 태양은 원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못 돌면 갑자기 1600km 가다가 딱 멈춰버리면 다 죽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 보전, 그 법칙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이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 기도했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원 보고 일하랍니다. 가서 구원 안 합니다. 그랬더니 표정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또 표정을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양털에 이슬이 내 표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너는 내게 의존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므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홍해가 새벽녘에 쫙 갈라지고 적들이 다 진멸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새벽에 이런 새벽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에, 구약의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십시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꿨는데 내 욕심대로 내가 성공하기, 내 욕심대로 돈 벌게 없어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기필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양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기도원의 그 승리를 보면 첫 모습은 뭡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 그냥 조용히 몰래 숨어서 하는데, 성경은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충격입니다. 아니, 큰 용사래요. 기도원이 용사래요. 이게 지금 겁쟁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큰 용사래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마가복음에 어느 날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라 하더라. 시몬이 뜻이 뭡니까?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름을 개명해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툭하면 원망합니다. 툭하면 불평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 하는 것은 진짜 반석처럼 베드로가 초반부터 그렇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도행전 역사 이후에 오순절 체험하는 안 변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됐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됐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큰 용사다. 기도원에게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윌리엄 캐리처럼 그냥 구두순수하고 미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이루시면 된다라고 하자. 그리고 표징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었더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복잡 답답한 이 위기 속에 여호와 살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 큰 숙제를 먼저 줍니다.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숙제를 주어집니다. 어떤 숙제를 주어집니까?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르의 제단을 다 부서뜨리래요. 이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파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세월에 따라가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성공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듯이 현대도 만들듯이 이 시대는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힘있고 강력한 사람 쫓아내지 못해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있었던 그들이 우상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농경의 신이요, 비의 신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비를 내려야죠.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다살의 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30cm쯤 돼가지고 집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갖다 놓은 그 앞에 손을 빌면서 바알님, 아세라님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데도 물 하나 떠놓고 밤새 이 수능을 잘 보게 하옵소서. 엄마가 기도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이 신앙이 없어도,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를 섬깁니다. 성전에서도 우상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기드온이 겁쟁이잖아요.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갔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집이에요. 밤에 어떻게 합니까? 종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다 찍어버렸어. 그랬더니 아침에 동네 사람이 난리 났어요. 기드온이 그랬대. 기드온 죽여야 돼. 기드온 죽여야 돼. 아니 우상을 그렇게 했으면 죽여야 돼. 그때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그냥 두겠냐? 지켜 좀 봐라. 아버지가 뭔가 종도 10명 기드온이 부릴 수 있다면 더 많이 종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력한 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자.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6장 3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다투었다 별명이 생겼어요. 그때에 마침 미디안이 막 쳐들어옵니다. 예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이 쳐들어올 거다, 그리고 준비하라, 기드온을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마침 이 위기가 기드온을 심판하려 했더니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융존싱이라는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융존싱이라는 탤런트가 아니 방송에 나와서 이분이 작곡가 아닙니까?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동종업종 아닙니까? 목사. 근데 왜 안 됐을까 궁금해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연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지만 그렇지만 목사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특별한 것도 없었대. 그러나 기타 치는 게 하나 자라가 노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기타를 막 쳤더니 야 동료들이 너 노래 잘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 노래하고 대회 가서 1등을 합니다. 그쪽에 쭉쭉 나가 작곡하고 돈 벌고. 누가 결혼했어요? 전미라하고 결혼했잖아요. 어디서 결혼했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서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기를 얻어요. 돈을 벌어요. 작곡가로 돈을 최고 버는 사람 윤종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작곡해요. 작곡이 막 대박이 나고 노래가 나이 들어서 노래하는데 막 그냥 등수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이 들어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크론병이 걸려요. 항문과 이 소장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복통, 설사, 피가 막 흘러나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니까 자기 몸에 하나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복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의사가 소장을 좀 자르면 좋겠습니다. 잘랐더니 조금은 나아졌대. 그리고 여전히 크론병이 일부가 남아있고, 그리고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시대 때 미국으로 갑니다. 여행을 가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떠나지 못해서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렇게 다 모든 것 쉬고 놀았더니 공황장애가 낫고 돌아와서 그는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을 섬기고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용사도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들고 나간 게 뭐예요? 들고 나가기 전에 기드온과 그 병사 하나가 적군에 딱 들어가서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가 보리덩어리가 와가지고 우리 진을 쳐. 그게 기드온 칼이래.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딱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횃불 들고 가래요. 나팔 들고 가래요. 항아리 들고 가래요. 이거는
비전략 무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을 100명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안에 숨겨가지고 나팔을 갖고 갑자기 밤 10시쯤에서 밤에 막 불어제치고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군대가 다시 동원됐구나, 전지파가 왔나 보다 착각하고 자중질환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죽였더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곳에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미리 기드온이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준비하라.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딱 그 나루터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무려 13만 5천 명 중에 12만을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횃불과 나팔 이러면서 이 나팔을 가져야 되는데 횃불을 가져 항아를 가져, 이거는 다 의미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작은 도구에 불과한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 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지나쳐서 지나가면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중국의 선교를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성격이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중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가 우리를 정복하러 왔다, 중국이 다 신호합니다. 그러나 내지를 선교하자, 이 중국 내륙을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800명의 선교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약한 자가 강하게 하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깡패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1만 명의 고아를 돌봐주십니다. 그는 딱 결심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특별한 비상성륜을 받아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공과 한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있다는 거. 기도원 실패. 첫째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어. 왜 우리에게 얘기 안 했냐?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싸움도 벌어집니다. 지파별로 싸움 벌어집니다.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물이 만물보다 더 좋습니다. 형님들이 이거 그냥 잘 봐주세요 라고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원 실패는 뭡니까? 이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이 미디안을 치러 계속 쫓아가는데 이 음식을 달라 했더니 음식을 안 줘요. 숫곳에서 안 줘요. 돌아오다가 장로를 다 죽여버려요. 동족 상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실패는 뭡니까?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의 돈을 하이 650억을 쓰는, 그리고 자녀를 70명을 낳는 첩을 엄청 두는 그런 실수를 기도원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큰 실수는 에봇을 만듭니다. 종교 제사장, 이 사람들만 해야 될 에봇을 집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음흉하게 섬기는 이런 일들.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종교적 일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종교적까지 독권하려는 이런 일들로 서슴지 않게 기도원이 합니다.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뭡니까? 70명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인데, 가나안 땅 첩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바위 앞에 다 죽여버리고 요한스만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기도원이 마지막에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할 일은 뭡니까?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도 너무 지나친 독단적 선교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나친 선교가 문제였어요. 중요한 건 신앙은 완주입니다. 출발했습니까? 끝까지 내 사명 직분 잘 감당한 완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산에서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가 중요합니다. 내 평생 40년을 섬겼다. 이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초기일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말년에는 죄인 중에 귀수였다. 그리고 마지막 공백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도다. 우리의 고백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2의 기도원과처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 끝까지 완주 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